어저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또 예수님을 찾아서 온 무리들한테 너네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더 궁금해서 나를 알려고 온 것보다도 너네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럼 그 표적을 쫓아서 온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서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이어나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예수님 자체에 더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30절에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럼 우리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어저께 먹었던 그 떡을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떡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미 그들이 경험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쏟는 것 같지만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만나 이야기를 먼저 꺼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져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머리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뭐 믿을 수 있도록 좀 뭐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 이런 심정이 있죠. 그렇죠? 또 그들이 그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34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떡,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필요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나도 예수님 믿고 싶고 또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좋겠다. 근데 안 믿어진다. 이제 뭐 이런 심정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심정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그런 심정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표적을 더 많이 행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막 알려고 애를 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우리가 애를 써서 이거구나,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듯이 그냥 예수님이 확 믿어졌습니까?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난 것도 신비인 것처럼 이 영생을 얻는 거듭남도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참 안 믿는 이렇게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딴소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네가 이렇게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도 딴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냐. 나를 마치 무슨 여호수아 장군처럼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뭔가 너네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냐.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무슨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네가 이미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거다. 너네가 이렇게 안 믿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위에 35절에 보시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은 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택하셔서 예수님께 이렇게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얘기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것은 어떤 인간 쪽에서, 그렇죠?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나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필요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또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두 개가 함께 와 있어요.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C.S. 루이스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영국의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지성인 중에 지성인으로서 교수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한 번은 이 미국의 이제 어떤 기자가 그분을 인터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영어 표현에는 어떻게 그 디시전을 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도 그런 이제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are you gonna make a decision for Christ? 이제 그렇게 영어로 묻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메시지 전하고도 결심 초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이 C.S. 루이스가 참 곤란했다고 그래요. 그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대요. 내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들어왔나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침례교회라서 그런 구원의 확신과 결단, 믿음의 결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오랫동안 전해왔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좀 너무 경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상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쭉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런저런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는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표적을 만들어내라고, 찍어내라고, 무슨 자판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뭔가 자기네가 큰 뭔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내가 이러면 예수님 믿겠다. 믿어주겠다. 뭐 이런 표현. 그런 우리가 참 철없이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이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훨씬 더 겸손했을 거예요. 어떻게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 7,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6, 7,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만민 중에 이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유로 삼으셨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네가 못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한마디로 너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너네를 택한 거야.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쭉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까먹은지 몰라요. 그렇죠? 까먹고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불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78편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시편 78편에 기록됩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표적을 행하셔서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나를 쭉 읊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런 조상들의 그 모습을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진행되는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예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그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런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욕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다시 보여주지 않으세요. 36절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떡을 항상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봤다 이거죠. 충분히 봤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내가 다른 데서 했으면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그들이 벌써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 밝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밝히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오늘 3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I am 스테이먼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I am, 우리가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이 I am who I am이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 그게 이제 그리고는 그런데요. 그 문장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무나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것이 7번 나옵니다. I am 스테이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의 재주 뭐 이런 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누구신가를 밝히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떡이니까 그리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겠지만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어떤 그 빛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양분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양식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죠? 양식 없이는 못 삽니다. 굶주려서는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육을 입은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바깥에서 산소의 공급도 필요하고 음식물의 공급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까? 금식 하루만 해도 기력을 못 차리죠. 그렇죠? 아무리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말이죠. 대단히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기가 있다 하더라도 며칠 굶어보면 나도 육을 입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죠. 근데 그 공급을 받는 것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떡으로만 산다면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잘 사는 미국이 제일 행복해야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지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떡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이 정말로 건강하게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이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의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참 떡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이 영생이란 단어, eternal life, 이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시간을 무한대로 늘여놓은 그 영생,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떤 수명의 질, 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년, 만년, 영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사실은 그 생명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퀄리티, 생명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단절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 누리며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종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까지 물론 포함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조상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두지휘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세를 사용하긴 하셨지만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지금 너네가 똑같은 상황이야. 너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 너네가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은 그 조상들 광야에서 쓰러졌던 조상들처럼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점철했던 그 조상들 결국은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들의 그 뭔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예수님 앞에 뭔가 한번 좀 해보세요. 이런 자세를 정말 다루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해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순간을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내일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이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의 그 정말 깊은 목마름을 아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게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만 떨지 맙시다. 거만 떨지 말고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사랑 안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 저들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도 딴소리하고 있는 이들 우리가 행여나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감사히 정말 아버지 늘 아버지 순종하며 받으며 오직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딴 데서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구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히 체험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